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답답하고 또 마음이 여유가 없이 우울한 그런 상황이지만 잘 버티시고 또 일주일을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요즘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교회 안 가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참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괜찮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게 현대의 어떤 새로운 또 예배 방식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면에 교회를 안 가니까 참 마음이 허전하고 또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성전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고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 향상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믿음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했고 또 믿음이 부족했고 또 때로는 교만한 시간들이 많았던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항상 먼저였고 또 내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겨우 말씀으로 이성적인 인정뿐이었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이 교만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영적 상태들을 대변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기에 불과한 톱에 불과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나서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교만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던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이 세상을 심판할 분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세 번째로 많은 코로나 확진자와 환자를 가진 조금 전에 살펴본 통계로는 지금 9만 거의 한 5천 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고 또 사망자도 9천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입니다. 이 이탈리아의 한 무신론자 30대 의사가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무신론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간증의 경험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사 율리안 우르반의 간증입니다. 제목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라벨을, 표식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나라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의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했던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셨으며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며칠 전에 이탈리아의 38세 된 이 의사가 나눴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기의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태가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더 확산되는 이 와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간증하는 이 이탈리아 의사의 고백,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귀중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원천은 미지라는 것입니다. unknown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나 의사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H1N1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응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COVID-19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 의학 전문가들이 시원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이 공포에 떨고 또 근심과 불안이 주식시장을 폭락시키고 걱정과 염려가 학교 문을 닫게 하고 미국의 대부분의 스테이시, 집밖 출입 금지령을 내리고 모든 생활을 셧다운 시켰습니다. 즉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전전긍긍하며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된 확진자나 사망자보다 더 큰 재난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12월 26일 11시경에 발생했던 인도양 쓰나미 대지진의 희생자는 28만 명부터 32만 명까지 희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 한국의 이웃 나라인 일본,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가 15,894명으로 우리가 집계된 것을, 그 뉴스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놀랐고 또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와 같이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내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 나가야 할까요? 기독일보 3월 24일자 기고문에 세원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제이슨 송 교장 선생님이 올린 글이 공감이 가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정이란 것은 나이가 든다고 자동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백발인데도 다투고 싸우고 화를 자주 내는 분들이 있다. 큰 일을 맡은 리더들도 감정 관리에 약하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젊은 시절 혈기로 인해 많은 적들을 만들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가? 사울은 질투와 열등감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생명의 위협과 반역과 배반으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감을 장편의 시로 읊어냈고, 모세는 증오로 사람을 죽이고 화도 버럭 냈는가 하면, 엘리야는 큰 기적의 중심에 있었지만 한 여인의 위협에 겁먹고 도망치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한다.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주식이 폭락하고 장사도 못하고 사업체가 파산하고 금지령으로 인해 활동을 못할 때 많은 사람이 염려와 답답함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기가 쉽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안정과 평안을 되찾는 것이다. 그래야 절망감을 털어내고 소망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첫째, 큰 그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인생과 삶과 죽음과 영원 같은 중대한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둘째,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과 목적지를 향해 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며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꾸거나 조정해야 한다. 셋째, 가족과 친지, 친구나 동료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사랑이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넷째, 악몽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결국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끝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기에 후회하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 염려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바울 사도는 과거를 기억지 말고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라고 조언했고,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격려를 하셨다. 염려는 몸과 마음과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더 나아가 긍정과 소망을 바이러스같이 퍼뜨리고 전파하자. 우리의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지 주는 좋은 조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미국 나이로 89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성공한 사업, 세계 주식 투자의 귀재로 여겨지는, 그리고 또 많은 단체에 가장 큰 기부를 하는 큰손, 이 워렌 버핏이 겪었던 그 경험의 이야기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은 네브라스카 출신입니다. 네브라스카 대학에 강연을 마친 후에 그 대학 한 여대생이 이제 질문하는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워런 버핏께서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때 버핏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가 되면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부를 다 가질 수도 있고 당신의 이름을 딴 빌딩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버핏은 자신의 성공을 그렇게 말하는 배경을 또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벨레 아이젠버그란 폴란드계 유대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렌, 당신이 70세나 75세가 되었을 때 주위에 당신을 숨겨줄 만한 사람들이 많다면 성공한 거예요. 반대로 아무도 당신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돈이 얼마나 많든 전 상관 안 해요. 그러면 당신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이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던 이 말, 그리고 벨레 아이젠버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그 나치 치하의 잔혹했던 그 시절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는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또 평정심을 갖고 당면한 현실들에 대해서 올바른 사고와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관계가 사소한 일로 인해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세 성경절을 제가 차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기 같이 이사야 41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을 우리가 해보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말씀하기 전에 6절에 주신 이 말씀은 이웃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먼저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담대하라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 6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런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담대하라고 격려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도우시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웃을 돌아보는 자세입니다. 내 자신만 두려움과 또 내 자신이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사재기하고 또 내 살 길을 찾고 내 가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 가운데서 이기적인 방편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맨 스톤이라는 분의 최근에 기고한 그의 글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전염병을 어떤 자세로 접해왔고 또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최근 Foreign Policy라는 그 잡지에 이 라이맨 스톤 박사가 기고를 했습니다. 이분은 Institute for
패밀리 스타디스라는 가정사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기고한 그 글의 내용들을 좀 소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전염병을 다루어왔다라는 제목입니다. 스톤 박사는 지금 세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가 직면해온 실존적인 공포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갑자기 휩싸이게 됐다며 아직 우리에게는 어떤 백신이나 항생제도 없다. 또 이 같은 전염병의 경험이 현대사회 인류에게 있어서 익숙하지 않기에 심리적,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유행병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톤 박사는 재앙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응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의 정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하면 전염병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기독교 윤리는 나의 자신의 생명보다 이웃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톤 박사에 따르면 2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전염병이 퍼져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져갈 때 기독교인들은 병자들을 돌보며 영적인 모델이 되어서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분노와 변덕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파괴된 창조물의 산물임을 보여주면서 기독교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역사 가운데 유명한 전염병은 키프리안 전염병입니다. 이 키프리안 주교가 설교를 통해 이 병을 이색적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병명이 이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병은 3세기 로마 시대의 위기를 촉발했으나 역시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키프리안 주교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먼저 죽은 희생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살아있는 이들을 돌보는데 2배의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디오니우스 주교는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의 모든 필요를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스톤 박사는 전염병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대응에 관하여 한 세기 후 비기독교인이었던 줄리안 황제도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비기독교인 병자들까지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줄 수 있느냐고 했고, 교회 역사학자 폰티아누스 역시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했는지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또 사회학자이자 종교인 인구 통계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도시의 사망률이 다른 도시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의 희생적인 또 기독교의 참된 황금률의 정신을 실천했고 자기의 목숨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사는 도시의 사망률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희생은 역사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데 1517년 페스트가 흑사병과 같은 그 비슷한 전염병이죠. 그런 전염병이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강타했을 때 이때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종교개혁 뒤에 10년 동안 이제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기초들을 놓을 때 얼마나 마르틴 루터가 바빴겠습니까? 그가 그 종교개혁에 성공했고 나서 얼마나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의 영향력과 그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염병이 그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거주하는 그 도시 비텐베르크에 강타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탈출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서 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마르틴 루터는 그 도시를 안전지대로 이제 도시에서부터 탈출하라는 권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요청을 거부하고 남아서 병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결국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 엘리자베스를 잃게 됩니다. 스톤 박사는 이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을 피해 도망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공했습니다. 기독교인 의사들은 자신이 속한 병원을 버릴 수 없고 기독교인 정치가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고, 목회자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우리의 의무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그 위에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고문을 통해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생 법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그 의무를 게을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히 그런 모든 법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 격리하는 것, 활동을 금지하는 것,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함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격리를 이야기를 한다면, 또 사회적 거리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해서 다른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기시키는 주체가 된다면, 한국의 신천지의 그 모든 교인들로 인해서 한국의 대구 지역이 정말 큰 확진의 원인 제공자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자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몇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같이 위안을 얻고 또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기회는, 가장 중요하게 영적으로 발을 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영영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이때 우리가 태만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더 찾으라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허락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런 모든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시편 23편의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믿음직하고 믿을만하고 신실하시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약한 자에게서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깊게 깨닫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희망의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 주변의 두려움보다는 긍정과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최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을 맞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전직 교사가 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존재의 의기소침 상태에서 집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 어떤 이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읽고, 어떤 이는 이렇게 글을 쓰고,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발견하고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유시와 시인이 옮겼습니다. 그 원본의 영문 페이지를 보면 키티 오메라라는 분이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원문의 원글입니다. 영어 원글입니다. 이것을 유시와 시인이 옮겼는데 그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식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그리고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위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은 것을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모습을 꿈꾸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지구를 완전히 치유해 나갔다. 참 얼마나 희망적인 시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공감이 가는 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그냥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작은 바램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신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종착점으로 생각해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더 큰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 증언 5권 177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받는 영혼이여 주님께 부르짖으라. 속절없고 무가치한 그대로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던져버리라. 그리고 바로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라.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신적 마음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대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자비와 용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자 회개와 겸손으로 그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 그는 그의 면류관은 잃어버려도 견딜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는 견딜 수 없다고 느꼈다. 자비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에게 뻗쳐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동안 내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예레미야 3장 22절. 만일 우리가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에 유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한 현실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중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시편 11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러한 상황을 정직하게 정말 우리 자신을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대입하고 직면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고 놀라고 할 말을 잃은 이 패닉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이성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그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의 오른손까지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저희가 의지하고 이제 이 당면한 현실을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어려운 전염병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며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더라도 이웃을 위해 살았던 황금률의 정신을 베풀고 살았던 그 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곳곳에 이 일로 인해서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 전에 유일하게 주어진 이 시험의 시간을 또 이 중요한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분명한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한 주일 이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철저히 우리의 모든 규칙들을 잘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한 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교회의 시니어분들 그리고 어린 영혼들 모든 교우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한 주일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